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그냥 명령한 게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해야 돼. 너 무슨 짓 한 거야? 너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놈 아니야? 너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딘데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요? 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한테 물어보겠죠. 너희들 생각은 어때?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엄마 아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도 서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자, 어떠냐고. 마음 요즘 어떠냐고. 또 무슨 생각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또 물어봅니다.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또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여기에서 3세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세판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3세판은. 그래서 사람들 가위바위보 하는 거 다 3세판 하잖아. 왜 3세판 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이렇게 3번, 예수님이 3번 물어보고 베드로도 3번 대답했다니까요. 다 3세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3번 가위바위보 해서 3세판으로 딱 결판 나면 누가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거 다 무효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계 공통이야, 이거는. 세계 공통. 가위바위보 3번에서 결정 나면 그건 다 그냥 결정이야, 그건.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돼요? 3세판이야. 주님이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봤고 베드로는 3번에 대답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번 부인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 그리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온 베드로는 좀 다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자,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없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쓰는 거 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잘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좀 힘 좀 쓰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 이쪽에 있으면 자기가 좀 수제자잖아. 나름대로. 나름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오면, 어이, 좀 멀리 있어요. 좀 저 떨어져. 우리 주님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저쪽 가서 얘기요. 너무 가까이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무슨 보디가드처럼 말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린 애들이 떠들고 그러면요.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떠들고 그러면 막 애들 보고, 니네 말이야. 조용히 해! 그래서 막 윽박도 찌르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베드로예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자, 그렇게 만난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안 되나요? 잘 생각해봐요. 그냥 거기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냥 그대로 이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확 꺾어놔버리고 다시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규칙을 하나도 어기질 않아요. 요나가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셔요. 보고 있다가 다시스 도망갔던 이 요나를 다시 바다에 던지게 해서 물고기가 잡아먹게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꺾어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냥 가인아 그러면 놀래서 칼 놓칩니다. 놀래서 칼 놓쳐요. 그냥 죽일 수가 없어. 가인아 이러면 뭐 누가 죽이겠어요, 아벨을. 근데 안 나타나요. 그냥 아벨을 죽이도록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사람이 이제 살인을 저지를 때 이게 살인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가 살인인데 그 살인을 저지를 때 말이에요, 옆에서 방관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죄에 걸려요? 살인방조죄입니다. 살인방조죄 들어봤죠? 살인방조죄도 같이 걸려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방조하고 있으면 살인방조죄가 돼요. 살인하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에 걸리는 거예요? 살인방조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네 또. 그 하나님도 죄인이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는 아담 때부터 말해요. 아담 때부터 계속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한풀 꺾여 나가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을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났다라는 말이고,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땅에서 먼저 태어나요. 그리고 한 번 죽어요. 그리고 하늘로서 한 번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나게 되면, 살아나면, 그러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날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경책에 쓰여 있는 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두 번째 부르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부르실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떤 단체냐? 어떤 사람은 다시 불러서 가정의 단체, 가족이라는 단체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단체라는 것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단체에 대한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은 군대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직장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하고 학교의 단체의 일꾼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곳마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각 곳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합니다. 그게 사명자인 거예요. 다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해버려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우리 어머님 한 사람이 이 가정, 시댁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버렸습니다. 이게 사명자라는 겁니다. 사명자. 가정에 부름받은 사명자.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있을 때 목사, 사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없으니까 사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외국에서. 그러면 선교사로 사시다가 다시 연세가 너무 드시고 아프셔서 돌아오셨어요. 다시 그 선교지에서는 다시 오라고 막 합니다.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가셨다. 그러면 선교사로 사명을 또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에도 교회를 짓고 필리핀에도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명자라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명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르심에는 어디든지 사명자가 되는데, 가정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선교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학교나 직장의 사명자로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일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별 어려움 없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동행하고 살았는데 불편함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가 3번을 부인해서 예수하고 완전히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와 떠났어요. 그게 자기로서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로서는 진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은 돼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돼지랑 같이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한 거죠. 내가 이렇게 돼지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밥을 먹을 거냐? 해서 아버지 밥 먹고 싶어서 온 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 게. 그때 아버지가 이제 네가 아버지 마음을 알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자기의 상속자가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가는 걸 그대로 두고 나가서 돌아올 때 그때 받아주시느냐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를 거둡니다. 완전한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한 번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하는 사명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이렇게 주님 변함없이 불편함 없이 그냥 교회도 나오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큰 사명자가 아니면 두 번째 만남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이대로 양처럼 살다 가면 돼요. 근데 사명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꺾어 놓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꺾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꺾였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인생이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 나 같은 이런 구질구질한 인생이 다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꺾인 우리들에게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명자로. 그래서 가정에 사명자가 있어요. 교회에 사명자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에게 끌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에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양심이 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